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4장 5절 7절 여러분 잠언서 묵상하시는 오늘의 분량입니다. 오늘 분량 묵상을 제가 하다가 또 다른 지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진리를,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그냥 헌금을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설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헌금이 필요해서 하는 설교도 아니고요. 잠언서 2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재정에 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세상의 재물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세상의 재물을 이기는 지혜 또는 세상의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오늘 갖게 되면은 세상의 재물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더 큰 축복의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잠언서 24장 5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잠언서의 말씀은 그 주제가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잠언서의 말씀은 특별한 강해가 있는 말씀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지혜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16장 1절 8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연관시켜 갖고 결론은 세상의 재물을 다스리고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읽었던 잠언서 24장 5절 7절의 내용을 먼저 짧게 강해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지식보다 더 귀하고 지식이 지혜보다 더 귀한 건 아닙니다. 둘이 함께 했을 때 더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강해진다. 제가 좀 쉬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랑이 앞에 토끼 2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토끼 2마리가 날 살려라고 달립니다. 달리면서 2마리 토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가 이런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기껏 달려봐야 나는 시속 60km야. 근데 저 호랑이는 시속 100km야. 내가 얼마 못 달려 잡아먹히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이게 뭔가요? 지식이죠. 똑똑한 토끼는 자기가 저 호랑이에 쫓아오는 그 속도를 당할 수 없을 알았습니다. 금방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또 한 마리 같이 달리는 토끼는 더 전력을 다해서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일까요? 두 번째 토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내가 호랑이보다 늦지. 곧 호랑이가 우리를 덮칠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토끼보다만 빨리 달리면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뭔가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내가 곧 잡힐 거야가 지식이에요. 상식이에요. 결론이 나 있죠. 근데 지혜는 뭔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만 빨리 달리면 얘 잡아먹는 동안에 내가 숨을 수 있어. 호랑이가 얘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서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토끼는 결과를 예측하고 달리기를 포기하고 힘이 빠지지만 지혜가 있는 토끼는 지식의 한계를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비유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의 지식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말씀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보다는 성령의 역사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바탕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또는 거꾸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혜와 지식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더 강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말씀의 바탕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타치, 그 밑에 말씀의 바탕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덧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지혜로운 계책에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이거 뭔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덮여 있을 때, 그때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싸우지 말고, 네 지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 할 때 그때 전쟁을 일으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싸움 가서 붙이자, 이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언제나 아까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할 때 수많은 견고한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바탕으로 내가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혼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계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응답을 갖고 나갈 때는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my comfort, 위로자 되시고 my advisor, 상담자 되시고 좋은 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너와 함께 인도할 때 좋은 자가 성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역사할 때 복수로 된 것은 뭔가요? 성령께서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개역개정에서는 성전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이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와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손을 다도 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저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담대함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마가이다 앞에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저가 어부 출신 아닌가? 저가 어찌 저렇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가 뭐 어디 가서 웅변을 배워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입에서 불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리라.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주신 5절에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강해를 해봤습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가 말씀 위에서 성령이 역사하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큰 주제가 지혜인데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도전받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오늘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한 비유를 듭니다. 특별히 재정에 관한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상당히 난해한 비유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 왜 이 비유가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퀘션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신학교에서도 늘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로 채택되는 주제입니다. 궁금하시죠? 이렇게 궁금한 도전을 갖고 말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퀘션을 던질 것입니다. 다 누가복음 16장 1절 8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앞에 내용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가 퀘션을 어디서 갔죠?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뭐라 그랬죠? 지혜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청지기는 누군가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고요. 청지기는 그만큼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합니다.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요. 드디어 주인이 나하고 셈을 해보자. 이제 청지기를 내려놓아라. 그날 당장 자른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기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결선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때 이제 이 청지기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이제 뭘 해서 먹고 살고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남한테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그때 생겨난 묘책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너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다 하니까 여기다가 증서를 가짜로 만들어 줍니다. 50으로 써라. 밀 100석입니다. 80으로 써라. 빚을 탕감해 주죠.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청지기직을 물러났을 때 저 사람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갚아주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주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이 평가가 놀랐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나쁜 짓을 해라고 뭐 감옥에 가다 잡든지 이래야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가 참 지혜 있는 자로다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를 참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뒤이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세상을 저렇게 사는 저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가운데서도 오늘 이 비유는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청중들만 고개를 갸우뚱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설교 온 거 잘못 본 거 아니야? 왜 결론이 저렇게 나지? 결론이 그 청지기에 대한 아주 무서운 질책이 내려질 줄 아는데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주인의 재산으로 흥청망청 낭비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금방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주인의 제사를 만들어 탕진한 청지기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소비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또 나의 지혜로 내가 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지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시되 그것을 네가 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불의한 곳에 쓴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 나와 세마자 한 것처럼 언젠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허락하신 지금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뭔가요? 내 육체적인 건강 이것마저도, 또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마저도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때 우리가 뭐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고 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주인인 양 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삶을 참 겸손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가 우리가 난해한 주제를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청지기처럼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청지기가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주인을 속이는 이 비유에 대해서 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빛의 자녀보다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 지혜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더욱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 지혜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적극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인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이 시대에서 적용하기 참 좋은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혜의 의미가 뭐라 하죠? 첫 번째는 적극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기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정인 것입니다. 왜 비유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런 또 다른 죄를 짓는데,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결코 올바른 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는 거꾸로 어쩌면 태만하고 어쩌면 너무 소극적이고 어쩌면 너무 안연한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질책인 것입니다. 뒤집어서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 그에 대한 죄는 이미 상식적으로 평가가 난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속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적극적인 것, 살아남기 위한 열정적인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도보다 더욱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에 관한 문제일까요? 생존에 관한 문제하고 은혜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열심이고 더욱더 단결이 잘 되고 더욱더 기획을 잘하고 더욱더 조직적이고
더욱더 이 릴레이션십에서 있어서 더 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공동체의 관계를 보면요, 세상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유기적이고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 조직의 공동체 들여다보세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막 이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참 갈등이 있고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깊이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해봐도요, 뭐 한 프로젝트 하다가 많은 충돌이 걸리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걸 하나 풀기 위해서요, 밤에 새도록 회의를 하기도 하고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의견이 충돌되면요, 뭐 남자들 술 한잔 먹고 또 풀고 털털 풀고 이러고 또 언제 그랬는지 또 다시 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요, 안에 뭔가나 이만한 웅어리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늘 그것이 문제가 돼갖고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당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일을 추진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어찌됐든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부 다 그 일에 정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빛의 자녀들은 뭔가요? 내 것은 내려놓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일을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생존에 관한 문제하고 은혜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 틀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죠?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의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늘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겁니다. 목숨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찬양하지만은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악 수준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음악 수준하고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음악적인 기능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 음악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해도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근데 세상 음악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 음악으로 성공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밴드가 하나 결성되면요, 뭐 1년, 2년을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기능적인 면에서 이게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 가면 음악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프로의 음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이미 프로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서 그런 것은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직업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의 재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음악하는 사람처럼 뛰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성을 우리가 또 인정해 주는데,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하는 것은 그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정. 너희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 이것에 관한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존에 관한 문제처럼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저 은혜에 관한 문제인가. 이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자, 16장 9절 11절을 보면은 뒤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자, 지금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방을.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이 생존에 관한 문제가 뭔가요? 결국 재정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가 믿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열정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면서 이제 이런 처방을 짓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빛의 자녀들아, 세상의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에 뒤지 말고 이제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난해합니다. 도대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이 불의의 재물이 뭘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글어 성경을 보면요, 마치 나쁜 돈, 사기친 돈, 도둑질한 돈, 뭐 이렇게 블랙마니 갖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해석하면 영 해석이 안 됩니다.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변신해 갖고 가서 사기도 좀 치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worldly wealth, 그러니까 뭔가요?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라고 한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하나님의 재정, 의의 재물과 세상의 재정, 불의의 재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과 하나님께로 받은 재정,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불의란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재물을 얘기합니다. 꼭 많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이거를 갖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갖고 이런 것들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들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섬기고 베풀고 세상의 친구들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쉽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얻었지만 내가 준 것이니 그걸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걸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라. 그 친구들을 빛의 자녀들로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의 의미를 조금 더 크게 해석하면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친구는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친구들로 사귀지만 결국 그걸로 누구를 사귀라고요? 하나님을 사귀라. 이것이 왜 하나님까지 의미가 확대 해석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를 하면은 그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의미는 눈앞에 보이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불의의 지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축복이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나 재정의 원리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worldly wealth,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 불의의 재물,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합시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버는 것들, 얻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주셨는데 이걸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씨하고 먹을 양식.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worldly wealth, 우리가 세상에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는 구분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씨하고 양식. 양식은 뭔가요? 내가 먹는 것이죠. 씨는 다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에는 전부 우리가 다 먹고 잘 살고 네가 만들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이 씨가 뭔가요? 씨가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씨를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의 원리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 씨의 원리가.
자,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하나가 나나요? 아니죠. 우리 농사를 잘 모르지만 한번 내가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뜯어갖고 이걸 종자씨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옥수수 하나를 심어 봅시다. 뭐가 날까요? 옥수수 나무가 나오죠. 옥수수 나무에 옥수수가 몇 개 열릴까요? 최하 10개는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10개가 열린다고 치면은 옥수수 한 개 안에 옥수수 알갱이가 몇 개 있을까요? 씌워보셨어요, 여러분? 막 뜯어 먹기만 했어요. 최소한 3, 400개? 그럼 옥수수 알갱이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추수될까요? 3, 4천 개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예수님 한 몸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재물들을 하나를 심으면 얼마큼 나와요?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심지 않고 다 내 거야 하고 먹어버리면은 다음에 심을 것도 없고 추수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해지는 거죠. 우리가 추수한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구별된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너희가 다시 그 씨앗을 심음으로 다시 더 추수하기 위한, 더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예물과 헌신과 우리의 이런 11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추수된다고요? 하나 심었다고 하나 나오는 것 아니죠.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사람들은요, 열에 하나를 내지 않습니다. 열에 둘도 내고 열에 셋도 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어마어마한 그 헌금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사. 하나님하고 딜할 때 그 열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배팅한다는 거예요. 배팅. 씨앗을 막 심는 거예요. 올해 조금 먹고 막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이 추수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원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이거 안 해보면요, 머릿속에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은 이 씨앗도 내 것 같아요. 씨앗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어. 내가 이걸 꼭 먹어야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 내 거를 바칠 때 내 거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무슨 열매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서 헌금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믿음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면은 헌금 생활 안 하는 것이 죄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우리를 빼앗는 것 같고 다 그래요. 율법이 보면은 지키기 쉬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면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여러분 어떤 씨를 심습니까? 추수된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품종, 가장 건강한 걸 골라서 심으시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할머니 권사님들 헌금할 때 보면요,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싹 다렸어요. 이렇게 정성이죠, 정성. 원래 우리는 뭐 다리미로 다리지 않아도 우리의 정성이 그렇게 참 진실한 정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가 뭔가요? trusted, 믿을 만한 사람이죠.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불의한 자는 뭔가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인색한 자는 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죠? 세상의 재물. 너희가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너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앗과 열매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주겠느냐.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냐. 참된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눈에 보이는 물질마저도, 시간마저도, 너의 헌신마저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참된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게 뭔가요?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 남의 것. 왜 남의 것인가요? 내가 갖고 가지 못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백만장자가 돼도 내가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다 내 거 아닙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은 다 남의 겁니다. 결국 죽고 가고 남기고 갈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이 불의의 재물로 세상의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의 것을,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갖고 가지 못할 것에 그렇게 집념을 하면 어떻게 영원한 것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 재물, 재정에 관해서 전 씌워보지 않았는데 한 2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질인 것에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욥, 동방의 큰 부자, 모두 다 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정의 원리입니다. 자, 부한 자들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희 갖고 있는 그 재물로 세상을 이렇게 마음껏 부리면서 교만하지 말고 부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뭔가요? 우리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이 욕심은 끝이 없죠. 백만장자가 되면 천만장자가 되고 싶고, 천만장자가 되면 천만장자를 다스리고 싶고, 이 우리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갖고 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선한 사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세상을 사귀라. 오늘 우리는 선교사님께 보내는 약값을 우리가 서운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작고 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의 재물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참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세상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 안에서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로 다스리면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내가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상의 재물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소유권에 어디 있는지 그 소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착하는 생존에 관한 문제는 이 땅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이 땅에서 갖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열매를 양식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며 더욱더 믿음의 씨앗을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정말 이제는 세상의 재물로 유혹받지 않고 세상의 재물로 쓰러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기도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길